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일강을 흔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고 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대한 대로, 저희가 소망한 대로 그렇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가르치고 저희를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늘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이 재앙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또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왔던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바꾸셨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일강이었습니까?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흔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일강, 저희 삶 가운데도 영적인 나일강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의지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것, 또 저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흔들어 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그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울은 그 명령 앞에 콧방귀도 끼지 않죠. 거절했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심장부를 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장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고 했던 애굽의 심장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생명줄인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치게 될 것이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저희 나라 한강처럼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심장 같은 존재, 그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이 흘러 넘쳐야 그해 풍년이 됩니다. 또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물길이 생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것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단지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하피라는 그런 신의 이름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죠. 절대적인 존재자로 여겼습니다.
자, 그만큼 애국 사회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 또 경제와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섬겼던 그 대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진짜 주권자이심을 그들 앞에 이같이 공포하며 선언하셨습니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간에 공천에서 지팡이들로 나일강이시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을 때 그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신처럼 여겼던 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치자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겁니다. 애굽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숭배했던 나일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일강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나일강이 됩니까? 저희는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과 물질, 그리고 나의 자녀와 가족들입니다. 건강과 물질 앞에서 벌벌 떱니다.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자, 이같이 말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나일강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 살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나일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과 안정을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일강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손을 대시고 그것을 내리치시며 또 그것을 우리 곁에서 치워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생명의 구원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저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때 저희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나일강 그 문제 속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나일강을 치시고 또 여러분의 나일강을 흔드시는 까닭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에 매달려 허망한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대신 참된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볼 때는 심판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본질은 회복입니다.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 고통이죠.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하면서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내려쳤더니 그 순간 온 나라의 물이 죽음의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있던 모든 우물과 또 강들과 저수지, 그리고 그릇에 담겨있는 모든 물까지도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삶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던 신성한 나일강이 순식간에 죽음의 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을 때 요술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기이한 능력을 흉내를 냈습니다. 자,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직접 행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거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요술사들이 그 죽음의 피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시금 마실 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가짜 종교, 가짜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만 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며 작전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그 심령은 결국 더 큰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셨지만 바로는 자신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 마음의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런 결정을 바로가 내렸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리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판에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애굽의 왕, 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온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판들 그 판 우물조차도 피로 바뀌는 거죠.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었습니다.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멈춰 씁니다. 일상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 리더십이 무너지면 믿음의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나라 백성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바른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예 목사님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믿음을 가진 저희는 함께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여러분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저희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그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나일강을 흔드는 이유는 너희로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임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분주하고 바쁜 일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흔들 때가 있고 그리고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구주,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재앙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단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구원의 손길임을 저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나일강을 치기도 하고 흔들어 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믿고 의지했던 인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고 또 끊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종종 저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탄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를 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기도문으로 한번 기록해 보았는데 이걸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문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들고 있었던 나일강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건강과 물질 또 사람과 상황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저희의 믿음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 삶의 나일감을 흔드신다면 그것이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손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순종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또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선한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결단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서 이건 같이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힘드실 때 깨닫게 하시고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주소서. 저의 나일감을 넘어서 주님께로